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떤 좀 연구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체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독창성이라고 할까요? 독창성 혹은 존엄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1 번이랑 사실 연결이 되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독창적이고 이런 어떤 공동체성도 있고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레 우리가 이런 공동체들이 생긴다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요즘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많은 부분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회복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AI들도 활용을 하고 또 나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 AI 시대에 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죠. 인공지능이 되게 빨리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빨리 발전을 한다는 게 2022 년쯤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이제 뭐 알파고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등장을 할 텐데 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인간의 어떤 기능들 영혼을 가진 존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 년에 챗GPT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그 거대 언어 모델과 딥러닝 이런 것들이 섞인 어떤 모델들이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산업에서도 변화가 있고요. 뭐 여러 변화가 있단 말이죠. 뭐 저도 그걸 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뭐 100% 활용은 못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개인적인 카운셀러로 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업무들을 이렇게 돕는 경우로 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AI가 더 잘해 버리는 경우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진짜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에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배운 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좀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뭐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했을 때 영혼이 뭐냐는 거죠. 영혼은 이제 철학이랑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ind 혹은 intellec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will 우리가 의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emotions or affections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정서나 어떤 사랑이나 뭐 혹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동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적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지능적으로는 정말 우리보다 나중에 탁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들은 아직은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단계까지 오게 되면 또 새로운 연구들이 일어나겠지만 인간과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인간과 같이 뭔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뭐 몇몇 연구들도 하고 저도 하는 연구지만 저는 이제 핵심을
이 우리의 감정, 감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뒤에 풀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애착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모션보다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 내가 마음에서 만드는 어떤 우상들에 이끌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올바르게 회복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정서적인 교감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감도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영혼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레 이런 우리 감정은 기계랑 다르게요. 인공지능이랑 다르게 우리가 이제 뭐 다투거나 뭐 기분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공감을 하고 연민을 하고 배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마음속에서 벌어지죠.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 나중에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할까요? 이제 사업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할까? 뭐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은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겠다. 뭐 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기분이 좀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연민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이런 AI가 등장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의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에 의존할 것인가? 어 너무 인공지능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또 너무 사람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성립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인공지능만 바라보고 그냥 방구석에서 인공지능과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사람 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AI를 카운셀러처럼 개인 상담사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필요합니다. 도움도 될 수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에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알려준다는 이유로 저희가 설교 영상마저도 그냥 예배가 설교 영상 보는 걸로 축소가 돼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또 뒤에 뭐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고 진짜 여러 그 순서들이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이런 그런 인공지능들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사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실패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이렇게 기울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또 스프링처럼 눌렀다가도 눌리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탄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부재해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뭐 SNS에서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뛰어난 사람들을 보거나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자괴감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대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나의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나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고귀하고 존엄한데 그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가고 또 함께 공동체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찾는 게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핵심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덕을 쌓아가고 덕이라는 것은 무슨 그 공로를 쌓아간다 이 뜻이 아니라요. 내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어가고 정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인문학이나 뭐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방법들을 가져야 됩니다. 리추얼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리추얼이라면 나만의 어떤 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인센스 스틱 있죠. 요즘 그 많이 팝니다. 향을 파는 곳에 가시면 있는데 교보문고에만 가보셔도 교보문고에 광고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보문고 회원이기 때문에 자주 가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뭐 이솝이나 이런 데도 있던데 그 대 같은 게 있어요. 또 성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태우면 향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화재 경보 이런 걸 조심하셔서 해야 되는데 저 대학교 때 제가 한 건 아닌데 제 동기가 미국은 화재가 굉장히 예민하고 시카고는 특히 예민하죠. 이제 그 시카고 파이어 때문에 완전 도시가 탄 적이 있어가지고 뭐 불에 되게 예민해서 소방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 11시에 성냥을 피웠는데 그 캔들 있잖아요. 캔들을 피웠는데 그 연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제가 영하 17도에 반팔에 패딩 하나 입고 40분 동안 밖에서 대피하며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화재 경보기 앞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깊게 사색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옆에도 있는데 저는 이 메모를 많이 합니다. 메모를 하는데 요즘은 또 볼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손에 필압이 들어가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장기간 이렇게 필기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데 딱 만년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하루 종일 좀 있었던 일들도 정리해 보고 생각도 정리해 보고 내일은 누굴 만나는데 좀 이런 얘기를 나눠야겠다. 또 오늘 이런 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걸 좀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좀 나아가야겠고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겠고 그다음에 뭐 특징이 있으면 좀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만의 방법들을 좀 찾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악 감상이라던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저도 커피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차나 이렇게 늘 커피를 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향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조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나만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돈이 드는 시대가 돼 버려 가지고 좀 진득하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유튜브도 뭐 솔직히 이제 그냥 듣다가 마음에 안 드네, 재미없네 하면 그냥 끄면 되고 이러니까 뭔가 한번 진득하게 사람과의 소통이 조금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좀 안 맞으면 그냥 뭐 싫음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 실패나 좌절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나만의 개인 시간에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골로새서 1 장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들음으로
끊임없이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그 존엄성이 회복되고 또 나의 인생과 목적이 세팅이 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교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문제나 좌절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항상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AI 시대에 저는 오히려 종교가 특히 교회가 더 부흥을 할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정말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더 인간의 번영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 알아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이렇게 나누면서 한 분이라도 좀 더 뭐 저도 많이 배우고요. 좀 선한 영향력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향받고 바뀌시고 생각이 넓어지시거나 하면 또 그 뒤에 많은 성도분들께도 영향이 가고 그럼 또 지역 사회에도 영향이 가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요즘 AI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해서 굉장히 고급 정보나 지식들을 얻기 쉬운 환경이기도 한데 그중에 하나로서 저도 좀 열심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소통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뭐 교리적인 거나 또 논술이나 독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또 어제 자기 전에 든 생각인데 이제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음 저는 뭐 딱히 제 스토리를 나눠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뭐 제가 주변에 뭐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아주 성공시키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콘텐츠들도 다뤄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